오늘 오후에 슈퍼볼이 있죠. 슈퍼볼의 재미가 어디 있나 보면 그저 함께 모여서 먹고 또 소리 지르고 즐기는데 슈퍼볼의 재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저도 슈퍼볼을 보려고 많이 노력을 하는 중에 있는데 제가 참 기억에 남는 슈퍼볼이 하나 있습니다. 멤피스에 목회할 때 집사님 한 분이 그 당시에 아주 최고 큰 대형 스크린 TV를 하나 사가지고 슈퍼볼에 초대를 해서 이제 가게 되었습니다. 근데 참 특별한 건 지금까지 기억이 남는 건 슈퍼볼 경기를 틀어놓고 완전히 볼륨은 완전히 끄고 볼륨 대신에 클래식 뮤직을, 왜냐하면 또 이분이 대단한 이 사운드 시스템을, 이 컴포넌트를 사가지고 아마 그걸 자랑하려고 했던지 몰라도 하여튼 클래식을 틀어놓고 슈퍼볼을 보니까 이게 소리 한 번도 못 지르고 한 2시간 동안 그냥 클래식 음악 감상만 하다가 온 너무나 묘한 경험이 저에게 지금까지도 있습니다. 제가 왜 그런 일이 있었을까 생각을 해보니까 이 요한계시록 15장을 보니까 아마 이것 때문에 그러지 않았나는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오늘 사도 요한이 이 15장에 와서 보니까 2절에 불이 섞인 유리 바다가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마치 유리 상자 TV처럼 그 유리가 있는데 그 안에 이 불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불은 심판, 전쟁, 마치 슈퍼볼과 같은 어떤 이 싸움이다 생각을 할 수 있죠. 근데 그 유리 바다 가에, 그러니까 거기에는 이 짐승 우상에서 이긴 성도들이 하나님의 거문구를 들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어요. 마치 이 베토벤의 합창 고향곡 심포니 9을 합창하는 것처럼 그 합창을 하고 있는 모습이 오늘 요한계시록 15장에 있었단 말이죠. 우리가 이 15장을 와서 도대체 15장의 위치가 어딜까 생각을 해보면 저는 요한계시록을 3대 재앙을 한번 생각을 해보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요한계시록은 3대 재앙이 있어요. 첫째는 7인의 재앙이 있는데 요한계시록 6장에서 시작을 하고 있어요. 두 번째는 나팔의 재앙이 있습니다. 이것은 요한계시록 8장에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7대접의 재앙이 있는데 다음 장인 요한계시록 16장에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인의 재앙의 의미가 뭐냐면 인은 마치 떼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재앙의 계시적인 의미를 말하고 있고, 나팔은 나팔 분다는 경고, 재앙의 경고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근데 대접은 쏟아부어지는 거죠. 그리고 한마디로 말하면 완전한 심판의 끝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15장의 위치는 뭐냐면 16장에 나오는 요한 마지막 대접의 재앙을 앞둔 준비의 장이 바로 요한계시록 15장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1절 말씀에 이렇게 말하죠. 7 천사가 7 재앙을 가졌으니 곧 마지막 재앙이라 하나님의 진노가 이것으로 마치리로다. 그러니까 재앙적 관점에서만 계시록 15장을 보면 이것은 유리바다는 불심판인 거죠. 또 그것뿐만 아니라 그들이 불렀던 노래는 하나님의 영광이지만 한편으로 말하면 이것은 애통의 서곡이고 그 다음에 죽음의 장송곡이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 요한계시록 15장에서 이 사도 요한이 정말 말하려고 했던 것은 마지막 대접의 재앙이 얼마나 엄청난가 하는 것이 아닌 것 같아요.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까 핵심적인 포인트를 찾게 되었는데 그게 뭔가 하면 성도고 성전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사도 요한이 불타는 유리바다에 서 있는 성도들을 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1절에 뭐라 했냐면 이렇게 표현했어요. 크고 이상한 다른 이적을 보았다고 깜짝 놀라서 사도 바울이 맨 먼저 기록을 하고 있다는 거죠. 또 5절에 보니까 하늘에 증거 장막의 성전이 열리게 된 겁니다. 근데 이 킹 제임스 버전은 그것을 하기 전에 먼저 Behold 그랬어요. 보라.
보라 하늘에 하나님의 증거 장막의 성전이 열리게 되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전을 보면서 또 사도 요한은 깜짝 놀라고 우리에게 성도와 성전이 핵심 포인트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지막 재앙에 불로 말미암아 이 세상이 전부 타고 없어지는 순간인데도 신기하게도 성도는 불 가운데 멀쩡히 살아있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죠. 또 성전의 증거 장막도 마찬가지입니다. 멀쩡한 것뿐만 아니라 오늘 6절 말씀해 보니까 7 재앙을 가진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왔다. 여러분, 무슨 말이죠? 성전이 재앙을 내리는 근본 모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마지막 이 순간에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과 심판을 드러내는 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그 근거가 하나님의 성전에 있다고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은 아마 이 15장의 사건을 보면서 그 모습을 자기 자신으로 생각하게 되었던 것 같아요. 자기가 밤모섬에 예수님을 전하다가 끌려가서 귀양살이 하면서 언젠가 곧 죽게 되어지는데, 이 자기가 죽을 몸인 그런 상황에 그 모습이 바로 여기의 모습이라고 생각이 든 거죠. 또 성전도 마찬가지예요. 에베소 교회를 섬기고 있는데 로마의 핍박 속에 에베소 교회가 도저히 살아날 길이 없이 땅속으로 드러날 그런 상황에 살 수가 없는데, 하나님의 눈에는 그런 모습이 성도의 참모습이고 그런 교회의 위태한 모습이 뭔가 바로 참 성전의 모습이었다고 하는 것을 사도 요한이 깨닫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말씀을 상고하면서 나라고 하는 존재를 깨달아야 됩니다. 내가 얼마나 큰 존재고 1절 말씀처럼 얼마나 위대한 존재고 얼마나 놀라운 이적의 존재인가를 깨달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또 우리가 섬기는 성전도 발견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저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와 때로는 심판까지도 하나님이 어디에 주셨냐? 우리에게 주는 섬기는 성전에게 있다고 하는 놀라운 사실을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 말씀을 상고하면서 그저 사도 요한이 깨달은 것처럼 나와 성전이 엄청나고 놀라운 존재일 뿐만 아니라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교회가 이 시대의 마지막 하나님이 세우셔서 이적의 역사를 드러내는 하나님의 놀라운 성소가 된 것을 우리가 깨닫고 믿고 그것을 바라보는 귀한 역사가 말씀을 상고하는 여러분 속에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로, 성도들은 유리바다에 서서 어린 양의 노래를 불렀습니다. 이 요한계시록 15장을 한번 그림으로 그려보면, 저는 그림은 못 그리지만 우리가 한번 그려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유리바다를 그리려고 하는데 위치가 어디냐면 땅이 아닙니다. 하늘이죠. 또 하늘도 어딘가 보면은 요한계시록 4장 6절에 보면 공동번역에 이렇게 번역했어요. 공동번역을 한번 보면 옥자, 그러니까 옥자는 보좌죠. 보좌 앞은 유리바다 같았고 수정처럼 맑았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보좌 앞에 유리바다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건 수정처럼 맑았다는 거예요. 수정처럼 맑았다는 건 뭔가 하나님이 보좌에서 천길 그 세상 맨 끝에 이 그 마지막 인간이 사는 곳에 모든 인간을 하나님은 보고 계시다 하는 것을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오늘 15장에도 똑같이 유리바다입니다. 근데 뭐가 다르냐면 2절에 보니까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그러니까 유리바다의 밑에는 뭐가 있냐면 불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성경은 뭘 말하냐, 불이 유리바다와 함께 섞여 있다는 거예요. 밍글되었다는, 섞여 있다는 거죠. 문제는 성도가 어디 있는가가 문제예요. 여기 보니까 서서 있었다. 근데 서서 있는 것은 분명하죠. 근데 요한 개역개정 우리 지금 성경에 보니까 서 있는 위치가 어디냐면 오늘 이 개역 성경은 유리바닷가에 서서 그랬어요. 유리바다, 그러니까 옆에 섰다고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실제로 헬라어는 에피라고는 전치사가 사용된 헬라어입니다. 근데 에피는
beside, 옆에라고 하는 의미보다는 on, 위에라는 의미로 더 많이 쓰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공동번역이라든지 새번역이라든지 킹제임스 영어 성경에 보니까 전부 다 성도가 어디 있냐면 유리바다 위에 서서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봅시다. 우리가 그랜드 캐년에 가면은 스카이워크라고 하는 곳이 있죠. 이게 마치 유리다리입니다. 유리다리. 근데 이 땅에서부터 4,000피트에 되는 거기에 다리를 놨지 않습니까? 제가 그 유리다리가 스카이워크가 생긴 지가 오래된 줄 아는데 제가 한 번도 거기를 가본 적이 없어요. 왜 가본 적이 없냐면 혹시 누가 저보고 걸으라고 할까 봐. 여러분 혹시 걸어본 분이 몇 분 계신지 모르겠는데 이게 그 걷는다는 게 이게 쉬운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4,000피트도 그럴진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저 하늘 위에서 이 땅끝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수천 수만 말할 수 없는 그 엄청난 그 땅끝까지 투명한 수정률이라고. 여러분 거기에서 어떻게 걸을 수가 있고 어떤 사람이 그 위에서 춤을 추면서 찬양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 그것도 오늘 성경은 분명히 말했어요. 불 섞인 유리바다였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 고린도전서 3장 15절 말씀이 우리에게 참으로 이해가 되어집니다. 거기에 보면 이런 말이 있죠. 뭐라겠냐?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은 전부 타는데 그것은 태워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성도는 불에 타서 소멸될 수 없습니다. 그러니 불타는 유리바다 위에 성도는 서 있을 뿐만 아니라 뭘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다고 하는 놀라운 사실이 바로 여기에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믿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또 하나의 그림을 생각해 보면 오늘 3절에 보면 모세의 노래를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세의 노래는 출애굽기 15장에 나오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홍해바다를 건넌 후에 너무나 감격해서 출애굽기 15장에 보면 전능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이 마지막 재앙을 앞에 놓고 요한계시록 15장에서 지금 그 노래를 성도들이 부르고 있다는 거예요. 이 노래는 성경 66권에 있어서 마지막 노래입니다. 한 번 더 있는 것 같아요. 어디냐면 요한계시록 19장에 보면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혼인잔치가 있는데 성경은 노래라고 하지 않고 음성이라고 그랬어요. 헬라어로 말하면 포네입니다. 포네. 즉 포네라고 하는 것은 음성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성경은 우렁찬 음성이다. 그러니까 이것은 노래가 아니라 음성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오늘은 성경에 분명히 마지막 노래, 그저 모세의 노래를 여기서 마지막 성경의 노래로 기록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왜 사도 요한이 그저 모세의 노래를 여기서 하필이면 말하고 모세의 노래라고 얘기하고 그 구원의 역사를 말하고 있을까? 분명한 건 뭔가 하면 모세의 노래는 구원의 노래입니다. 그런데 모세만 구원의 노래가 있나요? 시편에 보면 다윗도 얼마나 많은 구원의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모세의 노래를 들고 나왔을까요? 그림을 그려보면 이유가 있다고 생각해요. 불타는 유리바다는 저 하늘 끝입니다. 모세의 노래는 뭔가 저 땅끝이에요. 땅끝도 땅끝이 아니라 실제는 뭡니까? 바다끝이에요. 바다끝, 정반대죠. 바다끝에 그 바닥에서 모세가 불렀던 노래가 출애굽기 15장 8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우리말 성경은 번역하고 있어요. 주의 콧김에 물이 쌓이더니 파도치던 물이 벽처럼 꼿꼿이 섰습니다. 깊은 물이 바다 한가운데 얼어붙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극대조죠. 그저 바다 끝에서 물이 벽처럼 있는 그 엄청난 모양을 보면서 그걸 바로 벗어나서 출애굽기 15장에 모세가 그 놀라운 일을 찬양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은 누구신가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바닷속 깊은 곳에도 우리 하나님이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물을 헤치고 인생에 요동하고 출렁하는 인생의 가운데 우리를 붙들어 주신 분이 하나님이셨다는 거예요. 인생의 고난 가운데도 붙들어 주신 분이 하나님이셨다는 거예요. 땅에 살면서 어렵고 환난 가운데도 붙드셨던 분이 하나님이시고, 불 가운데도 하나님이시고, 맨 저 하늘 끝에도 그 하늘 위에 하나님은 누구신가? 우리 하나님이신 것을 극대조를 통해서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니 오늘 부를 모세의 노래는 누구의 노래일까요? 저는 저와 여러분이 부를 노래가 바로 모세의 노래, 우리의 노래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왜 그런가? 우리의 인생은 어렵고 힘들고 고해와 같은 삶을 통해서 하나님만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기 때문에 우리를 이끄시고 인도하시고 저 땅끝에서부터 바닷속에서부터 저 하늘위까지 우리를 붙드시는 분은 우리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놀라운 사실인 거죠.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누구신가? 이사야 43장에 보면 물 가운데로 지날 때 침몰지 않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불 가운데로 지날 때 타지도 않게 하시는 이도 하나님이시고, 불꽃이 사르지도 않고, 여호와 하나님은 바로 다름 아닌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요 우리의 구원자라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 요한계시록 15장에 저와 여러분이 부를 마지막 노래는 내 인생의 노래입니다. 험악한 세월을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이끄시고 함께 하시고, 그러니 그 노래는 감사의 노래요, 기쁨의 노래요, 구원의 노래요, 또 은혜의 노래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4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죠?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오리까? 반문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 지금부터 여러분이 그 하나님을 찬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지금부터 구원의 노래를 부르고 주님만 감사하고 주님만 찬양하고 주님만 영화롭게 하다가 마지막 그날에 우리도 함께 모세의 노래, 내 노래를 부르는 귀한 역사가 여러분의 인생 마지막까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성도들에게 하늘의 장막의 성전이 열린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일주일 만에 한 번씩 기독교 웹사이트에 보면 어느 분의 그 생존 수기가 연재가 지금 되고 있는데요. 제목이 이렇습니다. 나는 919일 동안 북한의 감옥에 갇혔습니다. 누구냐면 캐나다 큰빛교회의 이면수 목사님의 생존 수기가 이렇게 연재가 되고 있는데 참 은혜를 받고 있는 가운데 있어요. 그분이 그 919일을 감옥에 갇혀서 도대체 음식은 뭘 드셨는가 이렇게 봤더니 참 놀랍더라고요. 무슨 음식을 먹었냐면 항상 뭔가가 들어오기는 들어오는데 거기에 일부러 흙과 자갈을 섞어서 집어넣어줬다는 거예요. 아예 그냥 흙과 자갈, 그러니까 거기에 뭔가 있으면 그것만, 그저 먹을 수 있는 것만 먹는 거죠. 하도 기가 막히니까 벽을 멍하니 바라보는데 화가 나고, 하나님이 왜 나를 여기에 집어넣게 됐나, 내가 이러다가 죽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생길 때마다 이러면 안 되지, 기도해야지. 기도하다 찬송 부르다가 마음속에 있는 그 성경을 묵상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기적 같은 일들이 일어났대요. 그분의 그 글을 보면 경비원들이 와가지고요, 갑자기 친절을 베풀기를 시작하는데 친절만 있는 게 아니라 마음 문을 열고 인생의 상담을 하더래요. 인생 상담을. 근데 거기도 똑같은 모양이에요. 인생의 문제가, 가장 큰 문제가 뭔가 하면 아들 문제, 아들의 문제가 있다고 얘기를 하더래요. 그래서 그 이 목사님이 목회하던 이야기를 해줬답니다. 그래서 너는 아들 이야기를 잘 경청해주고 애정을 표현하고 관심을 한번 보여줘라. 그랬더니 한 일주일 지나서 그 경비원이 와가지고 진짜 선생님 말이 맞았다고, 우리 아들이 변했다고,
그게 효과가 있다고 그러면서 이야기를 하는 내용을 읽어보게 되었어요. 제가 읽으면서 누가 생각났냐면 창세기에 누구죠? 요셉이 생각났습니다. 그 요셉의 감옥의 형통이 임 목사님에게도 나타났구나 하는 걸 알게 되었죠. 왜냐하면 요셉이 똑같은 죄수였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감옥에서 거기 있는 사람들의 고민을 들어주고 꿈을 해석해주는 놀라운 일이 일어났지 않습니까? 그 이유가 요셉에게 있었던 거라고 성경은 말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창세기 39장 21절에 보면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죠. 우리 창세기 39장 2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매. 그러니까 뭡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죠. 여러분의 인생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언제 문이 열리게 되어지냐?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되죠. 다른 게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어떤 상황, 어떤 처지에 있을지라도 그래야 인생의 문이 열립니다. 삶의 문이 열리는 거죠. 감옥에 있을 때도 하나님이 문이 열리고 관계의 문, 축복의 문, 하늘의 문을 여는 귀한 역사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여러분 속에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5절 말씀해 보니까 무엇이 열려져 있냐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가 보니 하늘에 증거 장막에 성전이 열렸다.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보니까 하늘에 이 장막의 성전이 이렇게 열리게 되어진 거죠. 근데 이 시제를 보니까 이 시제가 어떤 시제냐면 과거 수동태예요. 그러니까 과거에 누가 성전문을 열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언젠지는 모르지만은 성전문이 열려졌는데 예수님 때도 하늘의 성전문이 열려졌죠. 또 지금도 우리에게는 하늘문이 열려져 있죠. 또 마지막 재앙을 앞두고도 그 문은 닫혀져 있지 않습니다. 그것이 그대로 열려져 있어요. 주님 오시는 날까지 하늘의 성전문은 항상 열려져 있어요. 그냥 우리는 언제든지 그 성전문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 성전이 언제부터 시작되는지 출발점이에요. 사도 요한은 오늘 그 출발점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5절을 보니까 이렇게 의역을 해볼 수 있습니다. 이 모세의 노래를 사도 요한이 듣다가 보니까 하늘에 모세가 광야에서 세웠던 텐트 장막 성전이 열려진 걸 보았습니다. 그것만 본 게 아니라 그 속에서 언약의 10계명까지 보게 되었다, 이렇게 의역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시작점이 어디냐면 모세가 출애굽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세웠던 장막 성전이 출발점이에요. 여러분, 왜 제가 출발점을 강조하냐면 성전의 출발점은 무엇을 의미하냐 이거예요. 그 출발점이, 그 출발점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냐면 오리지널이에요. 오리지널. 성전의 오리지널이 거기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마지막에도 그 오리지널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오리지널은 무엇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을까요? 한마디로 말하면 성전은 이런 모습, 이렇게 되어야 한다고 우리에게 요한계시록 15장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성전은 솔로몬이 세웠던 황금 성전이 성전의 진정한 모습이 아니라 장막의 장막 성전. 권위도 마찬가지입니다. 6절에 뭐라고 말씀했냐? 맑고 빛난 세마포 옷입니다. 그러니까 뭔가 목회자들이나 교회에 무슨 대단한 권위가 있는 게 아니고 결국은 성결하고 깨끗하고 거룩한 옷을 입은 성도의 모습 속에 하나님의 권위가 있는 거예요. 가슴에 금띠를 띄었다. 무엇을 말하죠? 베드로전서 2장에 보니까 왕같은 제사장이요. 그러니까 하늘의 권세가 바로 하나님의 교회 성도와 교회를 섬기는 자들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바로 서고 겸손한 마음으로 있는가, 거기에 하나님의 권세가 주어지고 그게 오리지널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당신의 마지막 재앙, 마지막을 이런 성도에게 맡기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이 시대의 마지막을 누구에게 맡기냐? 이런 교회에게 맡깁니다.
일곱 천사에게 마지막 시대의 고난을 그들에게 맡긴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새생명교회는 황금교회가 되어서는 안 되는 거죠. 황금, 돈이 중심인 교회가 안 되고 뭐죠? 그런 교회는 만들 수도 없고 이룰 수도 없다고 하는 걸 우리에게 믿어야 하는 거죠. 뭔가 장막성전이에요. 장막의 마음이요. 아무것도 없이 저 천국만을 바라보는 성도들이 모여서 성전을 이루고 나갈 때 하나님이 그런 교회를 마지막 시대에 당신의 능력과 권세로 마치 마지막 시대를 짊어질 일곱 천사의 능력을 그런 교회에 주시는데, 저는 그런 교회가 우리 새생명 한인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뭔가 맑고 빛난 세마포만 입어야 돼요. 성도의 거룩이죠. 여러분, 여러분의 거룩함은 뭔가 거룩을 노력하는 말세의 능력인 거죠. 마지막 은혜는 어디 있나? 거룩함에 있어요. 거룩함에. 지금은 은혜가 누구나 다 쏟아부어집니다. 비도 다 내리지 성도들에게만 내리는 법이 없어요. 햇빛도 다 비춰주지 그저 뭔가 믿는 자에게만 비춰주는 법이 없어요. 그러나 요한계시록 16장에 와서는 철저히 구별돼요. 15장도 오늘 또 마찬가지죠. 불타는 유리바다는 예수 안 믿는 자는 설 수 없으니까 구별되어지는 거죠.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죠? 준비하라는 거예요. 준비하라, 예비하라는 겁니다. 성도는 맑고 빛난 세마포일정저 정말 거룩한 삶을 한 주간 살다가 예비할 수 있는 모습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교회는 뭔가 황금색을 입히지 말고 하나님의 그저 정말 십자가 진 것처럼 장막의 모습으로 돌아가야만이 그곳에서 나오는 성도가 일곱 천사의 모습을 가질 수 있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8절에 말하기를 하나님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성전에 연기가 가득하며 성도도 교회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귀한 역사가 우리가 섬기는 여러분과 여러분의 교회 새생명 아닌 교회를 통해서 8절 그대로 드러나는 역사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지난 화요일에 미국 사람뿐만 아니라 전 세계 사람들이 미국 대통령의 연두 교서를 무엇을 이야기할까 하는 거에 대단한 관심들을 가졌습니다. 근데 정말 그 교서보다도 훨씬 더 쇼킹하고 전 세계 이목을 집중시킨 한 사람이 등장해 되었죠. 그게 그 탈북자 지성우라고 하는 분입니다. 그분이 그 대통령이 소개할 때 목발을 들고 찢겨들면서, 근데 그분이 도대체 누군가 봤더니 이 북한에서 꽃제비 출신이에요. 그러니까 막 그저 거렁뱅이 출신이에요. 이분이 그 달리는 기차에서, 서 있는 기차는 올라갈 수도 없고 그러니까 달리는 기차를 가다가 석탄을 훔쳐가지고 그걸 가지고 팔았으니 그 삶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습니까? 하루는 기차에 막 타는 순간에 영양실조가 돼가지고 그대로 그냥 떨어진 거예요. 근데 깨어나 보니까 피가 철철 흐르는데 자기의 다리가 그저 완전히 잘려나갔어요. 예? 병원에 사람들이 싣고 갔는데 마취제가 없으니까 그저 그걸 톱으로 쓰는데 그것을 그 소리를 다 그냥 그 고통을 느꼈다는 거예요. 울부짖다가 살아나고 또 깨어나면 자기 남동생인데 남동생은 뭘 가졌냐면 쓰레기통에서 국수를 어떻게 건져가지고 그걸 입속에 넣어줘가지고 사는 거예요. 11개월 동안 11개월 만에 그저 회복이 되니까 그가 일어나서 그 몸을 가지고 탈북을 했습니다. 목발을 짚고 중국 전체를 건너서 라오스에 가고 라오스에서 태국으로 가고 태국에서 한국으로 가서 아버지 소원이 내 아들이 대학교 가는 게 소원이어서 한국에서 동국대 법대를 졸업하고 법학을 전공한 사람이 됐어요. 4년 전부터는 나우라고는 단체를 만들어 가지고 탈북자들, 어린아이들, 장애인들, 여자들 100명을 탈출시킨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는 거죠. 그가
전 세계 사람들이 보는데 그가 사람들에게 보니 목발은 뭔가 그 아버지가 탈북하기 전에 만들어줬대요. 너 이거 짚고 가서 살아나라. 그게 마지막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간증을 이렇게 유튜브에서 볼 수 있습니다. 뭐냐, 수천 킬로를 걸어가지고 그 목발을 짚고 그 상처로 얼룩진 게 자기의 목발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간증의 마지막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목발로 자기는 1만 킬로를 건너서 의지해온 목발이고, 이 목발은 자유를 찾아온 상징이고 아버지의 마지막 유품이 이 목발이다. 이렇게 간증한 걸 유튜브에서 제가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성도들이 마지막 시대에 정말 하나님이 믿고 맡기고 의지할 마지막 하나님이 주신 은혜, 유품이 있다면 뭘까? 저는 요한계시록 15장이 우리에게 이것을 마지막으로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성전이죠. 하나님의 성전. 그것도 장막 성전이, 화려한 성전이 아니라 장막 성전. 그러니까 마지막에 하나님이 남겨준 이 성전이, 저와 여러분이 성전이 성전되게 해야 이곳에서 능력이 나타나고 은혜가 나타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우리의 섬김이 마치 7 천사의 권세를 가져간 섬김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요한계시록 15장 8절은 이렇게 마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으로 말미암아 연기가, 성전의 연기가 가득 차매 7 천사의 7 재앙이 마치기까지 성전에 능히 들어갈 자가 없더라. 그러니까 성전에 능히 들어갈 자가 없다는 말은 아무도 못 들어간다는 말이 아니에요. 누구도, 어떤 사람도 성전에서 영광으로 섬기는 성전의 역사를 막을 것은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다는 말이에요. 그러니 하나님이 이 마지막 시대 끝까지 남겨놓은 마지막 시대 성전이 성전되기 위해서 우리는 거기에 맑고 빛나는 상아포옷을 입어야 돼요. 거룩해야 돼요. 거룩을 힘써야 돼요. 거룩이 능력이에요. 거룩이 7 제사장의 능력을 갖는 겁니다. 성전이 성전다워야 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 마지막 세대에 하나님이 남겨놓으신 이곳이 구원의 방주가 되고 하나님의 권세를 드러내고 하나님의 능력의 본거지가 우리 새생명 한인교회가 되어지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도록 우리 함께 성전을 성전답게 섬기는 귀한 역사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